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을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참 좋은 시지요. 이 시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지난 이 어버이 날에 여러분 왜 트로트 가수로 일약 그 신데렐라가 된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자기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그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별을 하고 그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그 아들 영웅이를 낳아가지고 재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지금 우뚝 그냥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 노래를 방송에 나와서 부르더라고요. 아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거기 참 가사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도 감동적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정말 인생이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단어를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인생이라는 이 묘한 이 개념을, 이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가 없고 풀어보고 싶어도 풀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고차원의 방정식 같은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이라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문제를 망망대해에 작은 배 하나를 띄우고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해자의 인생을 비유를 했습니다. 상당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은 것이고 나의 삶은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배 하나를 타고 가는 항해자.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 시간에 말씀해준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9명의 두 가족 식구들이 그 칠흑 같은 그 비바람치는 폭풍 속에 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인생은 고생이 가득한 그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운명 혹은 숙명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인데 사람마다 이 정해져 있는 운명, 정해져 있는 숙명,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과 숙명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이 운명을, 이 숙명을 안고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일종의 패배주의자, 일종의 허무주의, 일종의 비관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인생론입니다. 특히 이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하는 이 사상은 인생이 생로병사라는 태어나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생로병사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고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배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주어진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속 종교인 일반 미신 종교에서는 이 운명과 이 숙명이라는 이 고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앞날을, 이 굴레를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바꾸어 보자는 것. 이게 소위 점을 치는 것이고 구슬하는 것이고 부닥거리를 하고 또는 이 점쟁이들이 공포를 주고 공간을 치고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내고 부적을 사라. 그리고 이 부적이 내 운명을 깨트려 줄 것이다. 내 숙명을 다른 데로 옮겨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그것도 많은 돈일수록 부적을 사면 내 인생에 내 남은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돈을 내고 부적을 사는 사람들이 그 부적을 살 때 마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그 사람이 그 부적을 살 때에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위선이든 관계없다. 돈만 내고 부적을 사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위 불교
이 미신 종교 샤머니즘이 말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운명이라는 말과 숙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씁니다. 저도 운명이라는 말, 숙명이라는 말 설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다 고정이 되어진 운명과 숙명을 이 돈을 주고 바꾸고 돈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핸들링 할 수 있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인간의 삶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와 같은 것일까? 정말 인생은 힘들기만 하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런 비관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생의 삶이 고해와 같음을 인정을 합니다. 예, 힘들지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참 힘든 이 고통스러운 바다를 지금 헤쳐서 미국까지 이민을 왔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참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고해와 같은 바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서 이 풍랑인 바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더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감격, 그 구원의 은총, 거기에 감격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기쁜 찬송이 우러나도록 만드는 종교. 기독교는 고해와 같은 세상은 아니라는 것. 기독교는 운명과 숙명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속죄의 은총을 받은 그 기쁨에 어떤 고난도 어떤 손해도 어떤 힘든 어려운 그 일도 생명을 걸고 일사를 각오하고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volunteering activity, 예, volunteer,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순교도 하고 고난도 당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출 수 있는 고해 같은 바다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환희에 찬 바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우리는 불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미신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축복의 바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얼마나 풍랑으로 수고하고 고통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예,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확립을 했던 성자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황을 하고 젊은 날에 탕화의 길을 걸었던 그가 주님의 건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참 얻은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도 알고 칸트의 글도 읽었고 시세로가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들도 읽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읽어보지를 못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무게를 벗겨주겠다. 내가 네게 참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으로 위대한 하늘나라의 샬롬을 주겠다고 말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상 철학은 이 인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 이 설교가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으나 잘 들으면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세속 철학은, 비기독교 철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이 세상에 내어 던져진 존재다. 요 말이 아주 대단히 묘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영어로 하면 being thrown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불안한 시대에, 이 가혹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 내가 누구 아무개의 매체 아들로 매체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만큼의 건강과 용모와 재주와 덕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이 내던져졌다는 이 용어가 그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부모의 뜻도 아니고 나나 내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의 세계가 아니고 내 뜻과 내 자유와 내 의지와 내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불안과 위기가 안개가 자욱한 이 세대에 태어났을까? 왜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냐고 모진 전쟁의 표 속에 있던 6.25 같은 그런 어려운 전란의 피해 속에서 있던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왜 바위나 나무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만한 재주밖에 안 되고 이만한 환경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게 소위 세속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의 이 운명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무지 작용할 수 없는 세계,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 운명 속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건 싫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제가 여기 내던져진 존재라는 이 말은 소위 그 19세기 일어난 실존주의,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 가운데 비기독교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한 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내던져진 존재다. 그거를 말했습니다. 그걸 독일어 원문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게보르펜 하이트라는 말로 내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질문들을 젊을 때, 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도 잘 살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심한 우울증, 심한 열등의식, 심한 비관 속에서 살아왔던 이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던졌던 때가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런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세속 철학은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라고 의미 없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로 대답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주 근래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는 좋든 나쁘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비기독교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이 섭리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존재인가 하고 허물론에, 비관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가지신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꼭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디,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로 저 말이나 돼지나 소나 양처럼 그렇게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으로 별 볼 일 없는 흙을 이겨서 만들었지만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living soul, living being,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 종교적인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다.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셨다. 예, 얼마나 멋진 이야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불편, 부당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이 세상에서 내던져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과 속죄의 감격으로 다시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참 자유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낙심, 절망, 좌절,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풍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의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일기예보도 없고 우리가 가진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다에는 밀물의 시간이 있고 썰물의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은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지만은 인생이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인생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이 있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인생이란 바다에 전문적인 기관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배를 타고 그저 항해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표류할 수밖에 없는, 목적지도 없고 지향하는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풍랑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인생의 바다라는 곳에 일어나는 이 풍랑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부는 이 풍랑은 인간이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명예로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망망대해 작은 쪽배 하나를 타고 가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자 같은 표류하는 자들인데, 거기에는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인생이 이와 같은 고해 같은 이 바다에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일까? 불교를 위시한 자연 종교와 그리고 철학이 우리를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 줄 수 있을까? 일기예보도 없다, 나침판도 없다, 지도도 없다, 내비게이션도 없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정확한 그들에게 지도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답을 주어야 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해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는 이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주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일어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죽음에서 정말 벌벌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니 이분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만들 수 있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삶에 오늘 우리 인생에 부르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로만 존재할까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갈릴리 바다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예수님만 개입하신다, 예수님만 오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산에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마태복음 8장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마태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 건짐을 받은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 있었던 그 작은 배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와 같은 죽을 위험에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 모신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 계시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쭉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이 자기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니 중풍병 만난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풍랑 만난 배에 타니까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고,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있으니까 굶주린 15,000여 명의 그 일반 민초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사업체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사연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던 그 능력의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평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모시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